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흐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험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 비로소도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들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복종,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 없이 집을 짓는 것, 하나님 없이 성을 쌓는 것, 하나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는 것 다 헛되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대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자녀의 복은 이런 것이다. 가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지은 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거나 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새벽을 지키고 밤새도록 보초하는 보초병들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동전보다도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자도 있고. 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권능, 권세, 모든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성 짓는 것도, 성벽을 쌓는 것도, 그리고 전쟁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사화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옛날 독일이 있었을 때, 이 독일 시대 때, 그때 이 나폴레옹도 아주 우리로 말하면 좀 나쁜 놈처럼 여겨지지만, 나폴레옹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알았어요. 나폴레옹도 그가 말했어요. 나는 전 세계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나는 실패했다. 근데 저 예수는 저 산골짜기에,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 아주 총구석에 태어난 그는 지극히 작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이때 나폴레옹 시대 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다가 니체였어요.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가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왜 신이 죽었다고 말했을까? 이 목사의 아들로서 신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 되면 그의 삶에 대한 것도,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도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도 같이 기도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 삐뚤어지면 목사도, 아버지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면 사신 신학이야. 사신. 무슨 신학이다. 하나님을 죽이자. 이런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죽이자.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죽이자. 그런데 이 니체는 그래도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죠. 요사이는 하나님을 죽이자.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자 한다고 하나님 죽을 하나님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라. 이것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헛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 헛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헛된 일도 만나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헛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자, 여기 보면 지혜자와 헛된 자가 같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은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아니하면,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비도 오고 창수도 나고 바람도 불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래라고 하는 이 모래는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여러분, 모래와 모래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쌓여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도 있고 물도 있고 세면이 있으면 진짜 강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지만 연합, 공동체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줘. 혼자는 안 해요. 나 혼자의 삶은 안 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집을 세우는 것도 혼자 짓지는 않는다. 그리고 성을 쌓는 것도 혼자 쌓지 않는다. 공동으로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짜 뭔가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무너질 때 그냥 한번 팍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큰 5층 되는 건물이 탁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4층, 3층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초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완전 무너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이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이 없이 성을 지키는 것, 이거는 아무 효용이 없다. 군대 가면 이 보초 서는 시간이 있어요. 훈련을 하루 종일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고참들은 일찍이 빼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지침하기 전에 점호라는 그 바퀴 실어가지고 고참들은 그때 행정병에게 야, 나 그때 좀 세워줘. 각 소대별로 대대별로 다 이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고참들이 근무해요. 그리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나 2시, 3시, 4시. 이때는 막 깨워도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또 막 깨우면 일어나야 돼. 언제 그 사람들이 서느냐 하면 제일 이병들, 막대기 하나들 이런 사람들은 제일 근무할 때가 막 잠이 올 때 그래. 여러분, 보초를 이렇게 서다 보면요, 이 순찰이 오거든요. 순찰이 후라시르고 막 와요. 그럼 일사람 그래. 그러면 안모돼요. 안모를 까먹으면 그때 이제 버려요. 군인이 안모를 모르거나 군인이 보초 서다가 졸면 이거는 총알 나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모든 병력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전멸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초 서다가 잠을 자면 큰일 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도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잠맛이 오는데, 잠을 잘못 정하다 보면 이렇게 힘드는 것처럼 이 파수꾼이 보초를 서고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거는 헛된 것이다. 보초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게으름이 찾아와가지고 게으름이 우리에게 나태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이요. 신앙은 열정이에요. 신앙은 남들보다 훨씬 더 열정과 뜨거움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남들보다 앞장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아니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절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건 참 부지런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은 세계에서 제일 손꼽히게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근면이에요. 근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나라 이민이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뭐 덥다고 자고 춥다고 뭐 집에 가버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더우나 추우나 1세대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들이 남겨놓는 우리나라의 근성은 근면, 성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또 저 중동에 가서 뭐 큰 돈보따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성실이에요. 근면 성실. 거기 이제 우리나라 뉴스는 다 하나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원자력을 하나 세운 데 있어서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제 1호기를 세웠는데 그때 우리나라, 영국, 독일 세 개 나라가 세계의 이 원자력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을 받고 제때 제 시간에 정확하게 맞췄어. 영국은 10년이 지나가도 지금도 지연이 돼 있어. 독일은 아직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선진국보다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최고다. 정하면 해주는 나라다. 그래서 이 국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풀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 가서 또 막 보따리 안겨주고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떡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수고도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근면 지혜는 세계가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부지런히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참 복된 것입니다. 자, 잠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하겠습니다. 자, 2절 끝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고 건강의 근본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잠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잠을 못 자면 하나님부터 사랑을 못 받는갑다 이런 생각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이 잠을 누구나 풍족하게 다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쓸데없는. 우리가 진짜 필요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잠을 잘 자는 건 참 복입니다. 저는 진짜 누우면 5분도 안 되게 자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든 뭐 피곤하든 아니면 주일을 지났든 어떻든 한 10시쯤 되면 그냥 이제 자야 되겠다 싶어서 이불 속 들어가면 5분 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새벽 한 4시나 일어나죠. 이 참 좋다는 잠은 한번 자고 나면 개운하다는 게 그게 참 복입니다. 건강하면 그렇고. 그래서 요사이 우리 기도 제목에도 보면 불면증, 잠이 안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을 잘 자는 것 참 복입니다. 우리 건강할 때 그렇고 우리가 뭔가 어딘가 아프면 잠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가락 이 새끼 발가락이 뭐 이렇게 가다가 툭 부딪혔어. 이들이 진짜 아픈 거예요. 야 너무 아파. 그래서 잠이 안 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제 내가 양머리를 신으려 그러니까 얘가 이 발톱이 또 넘어지는 거 이렇게 휙 넘어지는. 얘가 왜 넘어지지? 그때 부딪혀가지고 얘가 이제 쑥 뽑힐 만큼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아프면 잠이 안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그때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느 한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집에서 좋는지 교회 와서 좋는지,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으라 그랬는데, 졸다가 자기가 그러세요. 졸다가 읽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한참 읽다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잠잘 자는 게 복이에요. 또 불면증 때문에 복이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을 주셨던 것은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때 그 방주 안에 엄청난 짐승들이 들어갔잖아요. 이 짐승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매일매일 밥 주고 먹이려고 그러보세요. 어마어마한 식량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이 노아 방주 안에 그렇게 많은 짐승들 다 데려왔는데, 들어와가지고 한 하루 정도 그냥 자기 자리 정돈 딱 하고 하나님 잠을 주신 거예요. 짐승들에게 푹 잠자게, 우리는 겨울 잠자게 푹 주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다 끝나고 하나님이 얘들아 이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이와 같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잠자지 않는 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혹시 불면증이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잠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깊은 잠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잠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의 복이기도 하고 행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여러분, 불면증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깊은 잠 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집 짓는 거, 성 파수꾼 세우는 거, 인간의 근면성, 이런 것도 다 헛되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식에게 오늘 두 가지 얘기는, 하나는 자식들은 태의 열매다. 그리고 자식들이 뭐냐? 곧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식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뒤에 4절 5절을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자,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제가 이거 참 이 성경 해석이 참 못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 뒤에 한번 봅니다. 5절에 이것이 그의 어디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 이게 내가 참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걸 보고 새벽에 보고 이 이야기구나. 여러분, 장군들이나 장수들이 갈 때 화살통 있잖아요. 화살통이 뭐냐 하니까 이 수중이라, 수중 속에 화살이 많이 꼽혀 있어. 그럼 많이 꼽혀 있는 화살은 언제 쏘느냐? 가장 자기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반드시 쏴야 될 때, 그때 화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를 주었느냐? 자식을 주셔서. 자식을 주셨는데, 이 자식을 주셔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가득하게 준 자식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두 아들만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많이 준 자식이 복이 있다. 얼마나 큰 자식은 화살통에 가득하다. 화살이 가득할 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작다고 절대로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화살통에 우리 자녀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엄마로서, 믿음의 할머니로서 내 후손들에게는 정말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화살통에 가득한 자녀들이 가득한 이런 복이다. 그냥 우리는 나무 밑에 가서 오늘 참 좋은 날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에서 손자 손녀들이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자녀들이 많은 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중에 복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이 많은 게 참 복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중에 복입니다. 장수의 화살이 목표를 향하여 적중되어지고 목표를 향하여 반드시 날아갈 때 아버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의 후대에게는 그런 화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그 수많은 식구들 거느리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수중의 화살처럼, 그리고 또 화살통에 가득한 자들처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은 헛된 것이 많아요. 헛된 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삶에 대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화장실에 가서 큰 거울 앞에 턱 보니까 노인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요?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할머니가 당신이 누구요? 또 묻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내 자신이라.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월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고 나이 드셔도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집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성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침, 저녁, 그리고 계절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만드셨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하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 참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2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간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와 시움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자연 만물 속에, 계절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노인이라 할지라도, 난 노인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다.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주름살이 생기고 우리가 아프고 나면 자꾸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고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은혜 주셨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으며 사계절도 주시고 추위와 더위도 주시고 시문과 거둠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부족한 것 많지만 오늘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깊은 잠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또 뼈가 아프거나 수술한 후에도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나님 기도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더 풍성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차가웠는데 또 하나님 조금씩 날씨가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몸 건강하도록 도우시고 가정과 가축과 농토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